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성령을 주소서, 갑절의 성령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주간에 또 마무리하는 또 새벽 기도회 또 주일을 또 앞둔 귀한 날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이 말씀은 뭐 전체를 다 다루어야 되지만 또 진도상 14절까지만 끊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 찬송가 중에서 199장에 보면은 주의 우리 엘리야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못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알고 계시죠? 주의 병거와 불말. 그래서 그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가사가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성경에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가 맞느냐? 뭐 실제로는 병거를 탔는데 이게 또 회오리 바람 때문에 올라갔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어린 시절에 아이들 성경 문제 냈다가 뭐가 틀리냐 맞냐 했던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의 승천의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 유명한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좀 복잡하게 풀었어요. 9절에 보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갑절의 성령을 주소서.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언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그림 언어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짧지만, 이걸 긴 설교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새벽이니까 좀 짧게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당시에 소문이 났던 게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에게 났던 소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대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나올 정도, 그죠?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의 소문이 도니까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인 그 선지 생도들은 이제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선지자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불안함 속에서 그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수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갔던 장소가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꽤 계시죠. 지중해를 끼고 대충 지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지중해 이렇게 있어. 이쪽에가 이제 유럽이고 지중해예요. 이렇게 가운데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맨 밑에가 사해 바다까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과 동편이 있어요. 서편이 가나안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엘리야를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성인 길갈이 있어요. 중간에.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겉옷, 승천하고 나서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갖고 요단강을 물을 막 치면서 도로 가나안 땅인 요단 서편으로 도로 돌아와요. 이런 그림이 도대체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 있나? 이게 괜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부러 엘리야를 승천을 시키셨을까? 그럼 승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승천한 인물이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을 승천시키셨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엘리야를 승천시켰고,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이 승천을 했습니다. 그럼 승천의 의미가 뭔데 하나님은 일부러 인류 역사에 이렇게 특정인인 세 사람만 승천을 시키셨을까?
그리고 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동네를 길갈 갔다가 베델 갔다가 밑에 있는 여리고 갔다가 요단 서편으로 도로 건너갔다가 왜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갖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도로 이쪽에 요단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왔을까? 이게 괜히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두면서 제가 그림 언어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곧 승천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제 중간 선생님께서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3절 보십시오.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머리 위로 데려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승천시키신다는 사실을 엘리사 선생님 아십니까? 우리의 대스승이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안불안한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소란스러울 일 아니다 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의 그 장면까지 계속 따라붙어요. 그 장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서편까지. 이 흐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 엘리야가 승천을 한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는 요단 서편입니다. 동편입니다. 건너갑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넘어가서 요르단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승천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에서 과연 그들은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냐면요. 9절을 보세요. 9절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발견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나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는데 너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지?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걸 물어요. 자,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하는지라. 아멘.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성령을 2배나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응답의 최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내용이 쉽게 다 풀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넘어갈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 111쪽. 누가복음 11장 13절 신약 111쪽입니다. 누가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선물은 뭐를 주시지 않느냐? 성령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깔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최고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는 왜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을 구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승천과 갑절의 성령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자, 승천의 개념이 뭘까요?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딱 에녹, 여기 나오는 엘리야, 예수님 딱 세 사람만 승천시키셨을까? 그러면 승천 이후에 뭔가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승천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께서 들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일어났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승천한 에녹이 승천을 한 이후에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걸 상징화시키는 게 승천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이후에는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랄한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우상 숭배로 쩌들게 만들었으니 나 엘리야가 간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 예수님의 승천,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말세의 지마를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보된 거예요. 나 예수가 간 이후에 너희들은 이제 심판의 시간들을 준비하라. 그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승천과 연결되어 있다면 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장차 도래할 이 심판의 시기를 이겨낼 만한 희망을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좌절 속에 다시 일어남을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 스승님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때보다 배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를 희망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모델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이제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선생님, 가시기 전에 나에게 성령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나와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엄청난 심판의 시기에 이 민족들을 살려낼 만한 이 엄청난 일을 구하는구나. 나중에 그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자, 13절과 14절 보세요. 마지막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겉옷이라는 말은 사명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특정 절기에만 이렇게 가운을 입는데요. 저도 가운을 갖고 있는데 이 목사의 가운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은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입고 있는 이 찬양대 옷도 하나님의 찬양대로서의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 가운 입고서 말, 행동, 표정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번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뭐냐? 그 옷을 받았다.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그 사명의 옷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될 텐데 이 심판의 시대를 희망으로 만들어낼 엘리사의 사명이 그에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요단 서편으로 갔는데 이 경로가 뭐냐? 지금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도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오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밖으로 추방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의 옷을 갖고 요단강을 막 치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옷을 갖고 물을 치고 그
그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도로 들어와요. 이게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왜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필요할까요? 이 절망과 심판의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갑절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 겉옷,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 세운 그 지역 교회가 겉옷교회, 예수님의 겉옷교회래. 그 사명을 담은 옷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옷들이 다 지금 입혀져 있어요.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는 사명의 옷이 입혀져 있어요. 이 사명의 옷을 입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시고 품위 있는 행동을 하시고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괜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명을 가진 자는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갑절로 주셔서 이 절망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막 쓸데없는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언어, 성령의 사명, 성령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오늘 갑절의 성령을 구하여 제2, 제3의 엘리사의 사명을 감당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절망 속에 있고 심판 속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사명을 위하여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갑절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구하는 귀한 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성령 주심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저 성령과 동행하는 정도였지만 우리는 성령과 2배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심야의 기도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성령 받는 일, 성령 불 떨어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